어제 저녁 기도의 시간, 개인적인 열방 기도의 시간에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신 은혜가 저에게 또 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 마치고 왔을 때에 이 마지막 송년주일 강단에 섰을 때에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달을 달려갈 수 있을까? 한 주 한 주 강단에 서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 달 한 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섰던 이 강단에서 1년 지나고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은 제가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15년 지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박영은 목사님 같이 팔팔할 때 제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뭐 저런 젊은 목사가 왔나? 사실 그런 반응이었어요. 70이 되어서 은퇴하신 20년 동안 교회를 잘 섬기셨던 우리 홍 목사님, 백발이 휘날리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잠시 오셨던 우리 교수님도 저보다 훨씬 선배셔서 무르익을 때로 무르익은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이제 설익은 과일과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왔는지 모릅니다. 과연 몇 년이나 목회할 수 있을까? 저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5년 동안 달려오게 하신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난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저의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달려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우리 주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해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달려오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 해는 충성해야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자원했으니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마지막 주일 지나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도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드리고 가야지.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지쳐가지고 여기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 충성하고 섬기시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짐 내려놓고 이제 교회 옮기고는 다시 봉사 안 하고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하고 이제 복잡한 일에 끼기 싫으니까 큰 교회 와가지고 숨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건지 너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건강이 없고 뭔가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세월 가는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요, 신앙이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신앙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나마 있던 건강 왕창 무너집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려놓았던 것 다시 붙들고 연장 다시 잡으시고 새 힘 얻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일터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2장 19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나중 행위가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보다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갈수록 더 많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빌다디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공격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할 때 보면 너무 미미하고 이거 되겠나? 여러분, 마치 애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으면서 이거 돌 지날 때까지 살겠나? 여러분, 그렇게 미약하게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혹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한 해의 삶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 낡아지는 게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 신학교 함께 다니면서 공부했던 동기들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저희 부부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성탄 추리 앞에서 우리 부부가 찍은 사진을 또 올렸더니 낙심시키는 반응이 왔습니다. 저희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참 세월이 많이 갔구나. 너도 이제 노인이 돼 가는구나. 머리가 시끌시끌하고 빠지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겉사람이 그렇게 후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당당하게 제 얼굴을 올렸는데, 사실은 카톡방에 자기 사진 별로 안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으로 사진을 올렸더니, 학교 졸업한 지 거의 33년이 지난 그 젊은 시절에 저를 생각하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 그런 반응을 보니 자기 늙은 줄은 모르고 다른 사람 늙은 것은 얼마나 잘 아는지. 그때 확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머리 물들여 버릴까? 그러면 10년쯤은 젊어지고 우리 아내하고 밸런스가 맞을 텐데, 이렇게 가다가는 저희 아내 보고 따님이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질문도 모르는 사람이 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든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낙심시키는지 몰라요. 그래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어릴 때는 나이 먹는 걸 기다렸어요. 나이 젊다고 자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니까 나도 빨리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나이 먹어서 큰 소리 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 먹는 게 겁나는 거지. 몸이 슬슬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꾸미고 다 가꾸어도 나만 모르고 있지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그건요, 늙었다는 증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젊어 보이십니다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노숙합니다, 이게 인사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노숙해 보이십니다라는 인사가 없어지고 젊어 보이십니다 이 말이 들릴 때 서글픈 거죠. 사실은 그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도 힘이 없어 보이니까 용기라도 드려야 되겠다, 격려라도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 기껏 하는 게 젊어 보이십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낙심될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어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크게 주셔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헌신했는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거 시키려고 은혜 주셨습니까? 주님, 이거 시키시려고 성령 충만 주셨습니까?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부엌에 들어가셔서 칼질하시면서 설거지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는데 포로 기간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자유를 누리면서 성전 공사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보잘것없다. 하나님 바벨론 멸망시키시고 능력으로 구원해가지고 고국에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기껏 이 일 시키시려고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공사의 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과거에는 외국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실어 와가지고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온갖 보석 가지고 솔로몬 성전 공사할 때 신났습니다. 모든 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최고의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거 치우느라고 시간 더 걸렸겠죠.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었어요. 너무 살기 바빴어요. 자기 집 짓기 바빴고 자기 가수원 누리기 바빠가지고 힘든 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반대까지 하니까 아직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나의 집을 다시 지으라고 격려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내려놓았던 연장 다시 붙들고 성전 짓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16년 전에 기초만 닦아 놓았어요. 기초 공사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멈추어졌던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어제 말씀 묵상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베어가지고 와서 집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자재 다 대주면서 일만 하라 그래도 힘든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다 잘라가지고 와서 재료 준비까지 다 해가지고 성전 공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축하는 작업이 허들의 일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건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만 그 남들 볼 때는 야, 집 짓는 거 멋있다. 다 짓고 나면 지어놓은 집을 보면 야, 큰일 했다. 뭐 그런 이야기 듣겠지만 사실 일하는 매일매일 아침에 해 뜨자마자 나와가지고 저녁 해질 때까지 감사하게 호주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한국은요, 노가다는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해 뜨면 오고 해 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훨씬 많이 일해요. 겨울에는 짧게 일해도 돼요. 얼마나 하루 종일 수고해야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 노동자들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거죠. 그 성전 지으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청직에 임명받았는데 이런 반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그래요. 야, 이 사람은 황금 자리에 앉았구나. 폼 나는 일에 팀장이 됐구나. 어떤 분은 이 사람 한직으로 밀려났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한직이다. 나는 3D 업종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도 조금 더 이 강단 앞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면 누가 주의 일 안 하겠냐. 오늘 돈을 싸들고 와서 그 일 좀 나한테 주세요라고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렇게 매일 일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부의 일처럼 하루 종일 가정에서 일하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 똑같은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해봐서 압니다. 6개월 동안 저희 아내 아플 때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음식 먹는 습관이 달라졌어요. 치우고 나면 또 설거지해야 될 그릇들이 자꾸 생기는 거 보면서 하루만 안 하고 놔두면 이게 쌓여가지고 감당이 안 거. 어떻게 하면 그릇 안 쓰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 그릇 쓰고 나서 다시 새 그릇 안 넣고 거기에 또 놓고 그러면 설거지가 줄어들어요. 우리 여인들이 하루 종일 해도 표도 안 나면서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일이는,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고 말릴 때 그만둘 걸. 차라리 직장 다니면서 그 캐리어 유지하면서 몸매도 관리하면서 싱글로 사는 게 혹시 더 낫지 않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폼 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 보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잘것없다라는 표현은 좀 약해요. 표현이 약해요.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nothing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nothing,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 나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뛰어다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제로인 상태에서 느끼는 낙심하는 마음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교 선자를 보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먼저 스룹바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제사장인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해야 될 모든 백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도자들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만 하시고, 일해야 될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모든 일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격려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만 하시고, 진짜 성전 건축 공사를 해야 될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보세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입구에서부터 주차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부엌에서 섬기시는 분, 하나님 앞에 일찍 와가지고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음향팀 지금 뒤에 컴컴한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사실 예배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며 들으시면서 섬기시는 분들, 한 부서라도 한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아 있는 그 일들을 멈추어 버리면 오늘 우리 예배는 진행이 안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일하는 손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 일하는 손이 피곤해지면 안 된다. 그 무릎이 약해지면 안 된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다가 이거 그만둬 버릴까? 이제는 놓고 편안하게 쉬는 자리로 갈까? 나만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까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느냐? 흔들리는 그 자를 향하여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건 학계가 하는 말이 아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라요. 아이고 목사가 또 새해 일꾼들 이렇게 해가지고 일 쉽게 먹으려고 저 본문 가지고 또 우리를 홀리고 있구나. 저 넘어가면 안 되지. 내가 넘어가가지고 속은 적이 한두 번 있나. 은혜 안 받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기 말씀이 나에게 와서 뭔가 영향을 끼치면 내 인생 내가 지금 하려고 다 계획 세워놨는데 이거 망가지면 안 되지. 내년 한 해 하려고 내가 이거 주일 내려놓고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다 계획 세워놓고 티켓단 만들어놨는데 저게 넘어가면 안 되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년 2019년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잠시 홀리데이 같던 사랑하는 형제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실려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는 것, 사명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고 쉬는 건 천국 가면 마음껏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좀 쉬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쉬는 날은 안식일, 주일 하루면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주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루하루 주신 줄 알고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 주의 일 하라고 주신 줄 알고 주님 다시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격려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일을 못합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원인을 아세요. 스스로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공격과 어려움이 많을 거 예상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영적 공격이 있고 환경의 영적 공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저하고 이제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세 가지,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에 적합한 충분히 이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남들에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남들 일으키면서 다 써먹었던 메시지예요. 이게 나에게 실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남은 낭망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뛰어가게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을 상담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던 본인 자신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들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 바울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자세가 뭐냐면 내가 남은 구원해놓고 나는 혹시 버림당하는 자리에 설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18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사실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한 해 동안 달려오느라고 피곤해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마지막까지라도 그래도 버티면서 해야 되겠다고 달려왔는데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한 걸음도 못 내디디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같은 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다시 붙잡고 주님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야 될 일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감격 속에 돌아와가지고 2년 만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쌓으면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감사하면서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그 현장 속에서 성전 기초 공사를 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50년 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바벨론에서 무너지기 전에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게 있던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만들어졌던 그 성전의 영광, 야긴과 보아스, 성전 앞에 있던 그 큰 녹기둥, 그 아름다운 성전의 위세, 그걸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 초라한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그 과거의 영광하고 비교해 보니까 낙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나? 남들은 기뻐하고 찬양하는 현장 속에서 과거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일 하는 게 신나지가 않고 오히려 슬펐던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기다려지지 않고 또 한 해가 왔나?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지금 무슨 꼴인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억력이 오르락가락하고 있나? 그래도 사람들이 나보고 같이 함께 살고 싶어서 줄 서면서 결혼해 달랐던 그 미모가 충만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내 얼굴이 왜 뭐냐? 여러분, 그죠? 내 가진 것이 많아서 사람들마다 부러워했던 시절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과거를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의 중앙장로의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했던 봉사가 가장 아름다운 봉사고 요즘 젊은 것들, 어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꼴이 앞으로 뭐가 되겠냐, 이런 비관적인 진단이 여러분에게 내려져요. 자녀들 보면서 똑같이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 가난한 6.25를 통과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래도 학교 가지 말고 일해라 그래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했던 게 우리들인데, 저것들은 제발 공부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대줄게, 모든 걸 버리고 호주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시키고 있는데도 저거 공부 안 하고 뺀질뺀질한 거 보면서 저거 못 되겠나? 여러분,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일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바라보게 될 때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 그렇고 돼가는 일을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는 낙심과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팍팍 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어지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걸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뭐냐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시간 지나가면 금이 가요.
질그릇은 시간이 지나가면 낡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만 바라보고 붙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 안 깨지게 하려고 그냥 바둥바둥하면서 질그릇을 그냥 이렇게 받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라고 하십니까? 질그릇 같은 너의 인생을 보지 말고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보배는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질그릇이 깨져야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무능해질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니 약함을 자랑하고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공고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망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임마누엘의 메시지예요. 우리 아이 성탄절에 붙들었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언제 임마누엘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까? 가진 자들은 임마누엘 필요 없어요.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사람들은 임마누엘 필요 없어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릴 때,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총명함도 다 사라지고 육신적인 강건함도 다 사라졌던 80세의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애굽 땅에 가서 저 바로와 싸워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간데 그 일합니까? 나는 입이 둔해 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40세라면 모르지만 그 40세 때 나섰는데 쫓겨서 여기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내내 양만 치다가 하시다가 양 꽁무니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가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거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거 붙들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 잡고 칼도 안 주셨어요. 군인들도 보내주신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자기 아무리 둘러봐도 그대로예요. 근데 달라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그에게는 힘이 되었어요. 85세의 갈렙이 젊은이들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강해서 아무도 올라가서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산지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붙들었던 게 뭡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젊은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정이라도 달리다가 넘어집니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80세, 85세 우리의 육신적인 힘이 다 떨어져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지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이제는 나는 못 올라가겠다고 포기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진 산지는 여러분이 점령해야 합니다. 아낙 자손은 여러분이 쫓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쫓아낸 뒤에 여러분 가서 그 땅에 편안하게 살겠다,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아낙 자손과 싸우는 그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게 하려면 우리 세대 이 싸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힘든 대적들은 다 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영적 헌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의 삶을 그것 때문에 에너지 쏟지 않고 이제는 해야 될 일들에 마음껏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서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응원은 뭡니까? 너가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시키는 것만 심부름하면 된다, 이거예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그 일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해도 주인은 손님이 오고 가는데 신경 써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종업원은 오늘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수입이 많아졌냐, 아니면 손님이 안 와가지고 마이너스가 됐냐 신경 쓰지 않아요. 절대로 부담 안 가져요. 왜요? 손님이 안 오면 더 편하거든요. 예, 식당은 망해도, 회사는 망해도 나는 받아야 될 거 받아가면 그만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의 일 하다가 무엇 때문에 힘이 빠집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됩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 일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바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그래요. 지금 그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거 언제 끝내나? 이거 진짜 맞춰지기는 하겠냐? 돈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못하겠다. 기회만 생기면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공사는 내가 시작한 공사다. 내가 모든 필요한 거 공급한다. 모든 세상 나라의 보배들이 여기 다 오게 될 것이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내가 필요한 것 다 공급하겠다. 반대자들 내가 다 물리쳐서 그들 다 흩어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에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너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의 종들 책임 없었어요. 연회장은 책임이 있었어요. 신랑 신부는 책임이 있었어요. 만약 잔치가 계속 안 되면 파혼감이에요. 근데 종들은 책임 없어요. 그런데 일은 종들이 했어요.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물 떠가지고 항아리에 채워라. 그대로 했습니다. 채운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래도 물 떠가지고 갖다 줘라. 순종했는데 떠가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들이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하는 일들, 허들의 일들, 여러분 한 주일 내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지고 하고 있는 그 일들,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건강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고, 오늘 또 주님이 이거 해라. 예, 어제도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오늘 또 해라. 내일 또 해라.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면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부족한 나에게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놀라운 역사 주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에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곤비치 않은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 재건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육체 정욕에 맨날 넘어지고 죄짓고 일어서고 죄짓고 회개하는 우리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심이 들 때 많지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끝날까지 완성하시리라. 너의 성화의 작업도 너에게 달리는 거 아니다. 구원도 내가 했고 성화도 내가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소원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 하시고 내가 하면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늘신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바라보며 비교하지 말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라.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잘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더 영화로울 것입니다.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점점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내 육신은 쪼그라드는데 영적 세계는 넓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열방을 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가족 구원 하나 가지고 평생 기도해도 안 됐는데 여러분,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이요, 내 가족 차원에서, 내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내 민족 차원에서, 온 열방 차원으로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모든 민족들을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는 빛이 필요 없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이 있던 성막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성전 되게 하시는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이 더 아름답습니다. 나중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겉사람은 우패하지만,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 영광의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끝장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교회들 다시 다 세워집니다. 다 일어납니다. 중국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인도에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북한에 70년 동안 예배하지 못하는 무너진 그 교회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형교회 다 무너져도 한국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부르고 계세요.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다고 학개서를 통해 어제 오늘 내일 말씀하세요. 교회 무너졌다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돌 던지겠느냐? 내가 돌 맞고 있는데
내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받고 있는데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처럼 구경꾼이 되겠느냐? 비판자로 남겠느냐? 아니, 여기 와서 같이 세우자. 이 불탄 돌들 다 치우고 쓰레기들 좀 다 치워내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료 가지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된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해야 교회지. 수만 명 모여들어도 하나님 없고 복음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고 인간 집단이야. 그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제대로 세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제대로 짓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은 시간 지나면 금가고 기울어지고 무너져서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광스러울 것이, 더 아름다울 것이, 그 마지막 피날레는 주님 오셔서 완성하실 거예요. 이 영광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터로 나오라는 이 주님의 문성 앞에 헌신하시면서 2019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았어. 쓰신다면 2019년 맞이하게 하실 것이고 내일이 새롭게 나에게 주어질 것인데, 주님, 하나로 사는 삶은 편하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산지로 올라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후손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을 싸웠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분이라고, 모세와 같은 분이라고, 75세에도 떠나라고 하면 떠났던 분이라고, 아브라함과 사례와 같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으며 그 삶을 그 뒤를 따라올 자녀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붙잡고 사용하실 것입니다.